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또는 더 넓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로마서의 큰 구조의 한 단락 가운데에 결론을 지으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방인들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이거를 매듭지으면서 다시 이방인들에게로 초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라는 부분을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게 되는 우에 빠지게 되냐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 신비에 대해서 모르게 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알아야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면서 이미 반면교사를 삼고 있는 이스라엘이 범한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이 신비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신비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26절과 27절까지 한번 가보면서 이 신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쓰인 이제 신비라는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비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글 가운데에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비밀의 정체는 그 본문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비밀, 신비에 대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인가 우둔하여졌다. 이스라엘이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타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정리해 보면은 어떤 결론이 생겨지게 되냐 그러면은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같이 여김을 당하여서 하나님에게 책망받고 심판받는 위치에 놓여진 그 족속,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정리되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충만한 수에 들어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까지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교만해지기 쉽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기가 딱 쉬운데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로마서 안에 이방인들이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 것인데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너희들과 동일하게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해 하실 것, 이것이 세 가지가 비밀입니다.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자칫 이 신비를 모르게 되면, 이 원리를 잘 모르게 되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교만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찌하여서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닫혀지고 눈이 흐려진 것입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율법을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귀를 닫아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혹 이 신비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위치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서 우둔하여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미가야 아합이 아람을 정복하러 갈 때 여호사밧 왕이 왔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아람을 정복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합이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여호사밧 유다 왕이죠. 유다 왕에게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할 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전쟁이 가한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아합이 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면 이기겠니 지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가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은 여러분 기쁘죠. 왜냐하면 400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흉한 것만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그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라고 한 거죠. 여호사밧이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올라와서 그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나가면은 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아주 동기부여를 강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에게 보냄받은 사신이, 종이 미가야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주인님, 지금 400의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지금 다 예언을 하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신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미가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도 가거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제발 좀 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심기가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가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르잖아요. 지금까지의 반응과. 지금까지는 미가야가 예언을 하기만 하면은 아합에게 불편한 내용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합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똑똑히 네가 본 걸 이야기해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많은 천사들이 둘러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라고 거기에 회의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어떤 천사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천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왕께 보고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냐라고 미가야를 나중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 싫어서 그들에게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수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 일을 자초한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 귀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탈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다른 사람 때문에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우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예배가 소홀해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도 눈이 흐려지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숫자를 특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14만 4천이다. 아니면 자기 집단에서 원하는 숫자를 특정하여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 신도들을 이게 꼬드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미리 다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시 방편적으로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 사람 몇 명을 그 자리에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질 때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둔하여진 거예요.
이 신비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 본인의 마음이 아니고요.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냐 그러면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은 바울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바울은 이사야 59장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록된 바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구원자가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시온에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유대인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냐 그러면은 시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고, 이미 믿고 있는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미 그러한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 올 때 정말 중요한 단어가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보이지만 이 단어는 일반 명사의 이 소테르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인용해 올 때 이사야 59장 20절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구원자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명사이지만, 그리고 헬라어로도 구원자에 대한 그 헬라어의 명사가 있습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명사를 쓰지 않고 이사야가 썼던 이 글들에 대한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구원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관사와 현재 분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 계신 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 구원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현재 분사로 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현재 분사형으로 이걸 번역을 했으며 바울은 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겠는가? 왜냐하면 인용을 해올 때 더 간단한 단어 소테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안 믿고는 안 돼요. 이건 당연한 사실 진술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소테르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사형으로 가져갔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구원자의 역할이 뭐냐, 구원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는 그 놀라우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구원자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재 분사형에다가 관사를 붙여놓은 이 구원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두 번째,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의미는 이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말입니다. 이사야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오시는 메시아의 타이밍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입니까? 미래요. 다시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는 중간에 놓치면 못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메시아가 오는 타이밍은 이 현재에서 과거예요, 미래요? 미래입니다. 이사야는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현재 분사형으로 이것을 70인역은 번역을 해서 그가 오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성도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할 때 바울의 시점에서 보면 이사야의 예언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 오고 인용해 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액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시온을 통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러할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대로의 표현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놓여진 상황은 복음에 의해서 보면 그들은 원수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이방인이어야 한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27절로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워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력 테스트 할 거예요. 자, 다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문장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은 이사야 59장 20절로 갈 건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두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여기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고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인용의 원구절인 이사야 59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제가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자에게, 그 문구를 여러분 눈에 넣어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워딩은 뭐냐 그러면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러면 죄가를 떠날 때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 당사자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죄가를 떠나야 되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다시 로마서 우리 9장 11장 27절로 와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할 때요? 없이 할 때에. 바울은 이 구절을 어떻게 가져왔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그 죄 가운데에서 떠나야 되는 대상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의 자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인용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행위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의 회복의 주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아주 긴장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긴장 관계가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으로 하면입니다. 복음으로 하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뭘로요? 택하심으로 하면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요?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뭐가 된 자예요? 원수된 자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방인들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구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까? 복음에서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바울이 놓치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택하심으로 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조상들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워딩입니다. 복음으로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이에요. 29절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요절은 누구를 위한 요절이냐 그러면은, 적어도 로마서 안에서는, 11장 안에서는, 문맥 안에서는 이 요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 장자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만도 하지 않으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백성이 원수같이 여기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떠난 원수 같은 백성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고 돌아와야 될 백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효하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영적 탈진에 의해서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복음과 원수가 되고 예수와 원수가 되고 어쩌면 우리와 원수된 입장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들도, 그러한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해가 이미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내 자식이 더 내 눈에 밟히고 내 마음에 찢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절망적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돌이키며 내가 그들 가운데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체를 바울이 주체를 변형해서 인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인용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야곱의 자손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서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 올 때 복음의 입장에서 인용해 올 때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믿음에서 낙심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때에 여러분이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자녀의 자리로 회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30절부터 32절까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앞에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읽는데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읽으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30절 띄워두시고 자, 이제 숙제합시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순종. 또 뭐 있었어요? 맞았어요. 순종과 긍휼입니다. 진짜 중요한 단어거든요. 바울이 오늘 이 세 가지 31까지 세 구절이죠. 이 구절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여러분 누구겠어요? 이방인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라고 할 수 있죠.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입었어요? 이제는 긍휼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타이밍은 이들도 불순종할 때였어요. 복음과도 상관이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에 이들이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아니면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아주 강력하게 시급하게 그들에게 임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어떤 긍휼이에요?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긍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상태였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들 너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은 불순종의 상황이어서. 근데 왜 너희들이 지금 은혜와 긍휼을 입었냐 그러면은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요. 지금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31절로 가볼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원문에 있는 단어가 빠진 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도 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30절에 대해서 제가 정성들에서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어떤 긍휼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순종할 때에 베풀어진 긍휼이에요? 아니면은 이방인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베풀어진 긍휼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할 때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타이밍은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복음을 듣게 될 때 입은 긍휼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누구에게도요? 그들도 뭘 입기를 원하는 거죠?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방인들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줬잖니.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고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지금도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도 필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긍휼이에요. 지금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너희만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행하여서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행하는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이 긍휼을 먼저 입은 자가 누구였어요?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지금 잠금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되어짐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로만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진 것, 주의 일을 맡게 되어지는 것,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어떠한 정성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르신 이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32절이잖아요. 32절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와 누구겠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입니다. 예, 바울의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방인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도 죄 가운데에 불순종할 때 그게 가두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이유는 밑에 뭐죠?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게 하기 위해서요? 긍휼입니다. 예,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여러분 열매인 줄, 그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의 형체로 오셔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하는 자세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할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여러분 긴 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짧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이에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탄식이죠. 이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깊다 이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멋진 글을 정리해내면서도 바울의 마지막 아주 단말마 같은 짧은 말은 뭐냐 그러면 깊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요. 번역이 잘 못됐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요. 너무 깊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증명하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순간 증명하는 그가 하나님입니다. 증명되어지는 이보다 증명하는 이가 더 위대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그 백독과 천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감사하고 정말 이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36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로마서를 1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쭉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했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33절부터 36절까지 특별히 36절의 이 메시지 그리고 36절의 마지막에 있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소름 돋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오직 영광은 주님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목을 받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또 자유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로서 한 주간 믿음으로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